한 나라가 잘 살려면 그 나라의 경제가 세계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야 잘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70년대 뭐 100억 불 수출탑 막 시상하고, 요새는 뭐 워낙 수출이 많아지니까 그런 수출탑 시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진 않지만, 우리 그 젊은 날 어린 시절에 그 청년 시절에 보면 뭐 그 수출의 날을 정해서 아주 그냥 큰 행사로 하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보고 했습니다.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잘 살려면 어떤 비전을 세워야 되느냐, 뭐 경제 5개년 계획이며 뭐 쭉 하는데, 그 모든 그 계획들이 다 세계화를 이루는 수출이 되어야 경제가 회복되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부흥과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이냐면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갖는 세계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잘 살게 되었을 때 한국 교회가 거기서 멈췄다면 한국은 세계 10위라는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1인당 만불 시대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하는 국가로 선포하고 교회들마다 온통 다 선교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 한국은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이루는 선교하는 국가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위로부터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일제를 통해서 일어나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이 민족과 나라가 피폐가 되었을 때 일본 경제를 따라가려면 100년이 걸려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일본을 뛰어넘는 이제 경제적인 역할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확 올라가서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 웬만한 스포츠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역사를 이뤘으며, 더더욱 따라오지 못하는 건 문화적인 거는 따라올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구심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 민족이 빚진 마음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향한 비전,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갖는 세계를 향한 비전은 선교고, 그리고 선교하는 국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이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 제2위 국가가 됐다고 말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화의 선교를 통해서 다시 이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을 믿으시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한 비전, 세계화의 선교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현대는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계를 향한 비전이 한 마을처럼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세계를 향한 비전은 선교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세계를 품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인데, 이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한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 건 브랜치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연합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세계를 품을 때, 하나님은 선교란 걸 통해서 세계화를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급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압박을 당할 때 9장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그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터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처럼,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스데반으로 인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방까지 갔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바울, 사울이라는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 교회가 아주 급성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교회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언제나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교회마다 그 강력한 초대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고 오직 서머나교회 하나만 오늘날까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제 유럽의 부흥, 이제 미국의 부흥,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령을 주를 금식하며 섬기며 성령을 사모하는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질병이 떠나게 하고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보여주시고 교회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아무리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제 그 교회는 생명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 무엇인가요? 세계화라는 선교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따로 세우라는 것은 분리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하나님이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순종에 의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선교는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경제도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선교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부흥했지만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이끌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방법이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부흥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주님이 붙잡으시고 공급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화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계화의 아름다운 교회 역사 선교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성령의 능력 사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확장을 위한 선교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고 바나바는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성령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군가요?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은 언제 세웠나요? 사도행전 6장에 성령의 일꾼을 세웠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일꾼을 세웠는데 가장 중요하게 일꾼을 세워서 파송한 것이 스데반 유대인을 위한 선교요 그리고 빌립 사마리아 사람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위한 땅끝까지의 선교를 위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아무나 파송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성령에 충만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보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이 선교사로 보내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불모지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그 성령의 사역자가 가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일을 하는데 이 세계 선교는 성령의 능력자를 그러므로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세워서 세계 선교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래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바나바와 바울이시요. 왜냐하면 그 교회 리더십이고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온 성도들이 다 집중한 것이죠. 여러분, 윤경 성교사를 보낼 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봐왔다면 마땅히 보낼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를 마땅히 보낼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세계화를 이루는 선교를 꿈꾸는 그런 성도고 교회라면 마땅히 보내는 일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로 보낼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승하여 이제 선배들이 갔더니 나도 가리라, 선배들이 갔더니 나도 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청년 사역자로 갔다가 돌아와서 또 학업에 열중하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수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 협력해 왔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이 윤경 선교사가 감으로 말미암아 또 갔다가 주님이 필요하면 오게 하시겠죠. 그런데 갈 때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계승되어 가고 또 계승되어 가고 또 계승되어 가고 언제 하면 계승되어 가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령 충만한 보내는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이제 연합해서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선교하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가느냐? 사람들은 해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서 가는데 뭘 보내냐? 물질과 기도를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고 잊어버린 거예요. 보내면 물질과 기도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걸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말하는 겁니다. 물질과 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는 사랑을 보내는 것이라는데, 사랑을 보내면서 내가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자라서 어린 시절에 내 아들 같고 내 자녀 같고 내 이제 모든 삶을 통해서 같이 자라온 아이를, 청년을 목사가 돼서 보내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물질도 안 아깝고, 사랑이 있으면 기도도 안 아깝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들과 함께 내가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세월이 좋아가지고 뭐 카카오톡으로 뭐 영상통화도 하고 말입니다. 듀오라는 걸 통해서 영상통화도 하고 막 공짜로 영상통화하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마귀가 주는 선교에 대한 역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과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내가 물질과 기도로 이제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아니면 물질과 기도로 더불어 가는 선교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성령에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 선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할 때 그 선교의 사업장, 선교의 직장, 선교의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을 하늘물을 여겨 부어주셨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역사적인 현실이 세계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세계화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갖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7가지 비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영광 20일 비전이라는 것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를 누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물질로 기도로 세계 선교에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비전 가운데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완전히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가정, 한 가정이 비전교회 목회자를 완전히 먹이고 살려서 그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에 전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계를 향한 비전, 세계와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파송이 2,000불, 한 가정이 감당해서 선교사를 감당할 수도 있지만 100만 원도 할 수 있고 10만 원도 할 수 있고 1만 원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점점점 키우면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책임지고, 우리가 돕는 수많은 비전교회 그 교회들을 한 가정이 책임져서 한 100만 원씩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 생업에 하나님이 선교하는 것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부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더불어서 하늘의 상급이 나는 물질과 기도로 가지만 몸으로 가 있는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하늘의 상급이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사는 것임을 깨달아 여러분 세계를 향한 비전 세계화, 이 세계화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 선교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수많은 2000년 동안 이제 역사해온 그 역사를 우리가 계승해 가는 것처럼 우리로 인해 또 성령과 은혜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길러내고 세우고 사랑을 보내서 선교의 역사를 계승해가는 축복의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